말씀은 창세기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우리는 오랜 동안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시리즈를 마감하고 오늘부터 몇 주간 이 압도적인 임재를 소원하라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이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신자의 인생 가운데 불행이라는 것이 불청객이 되어 신자를 고난에 빠뜨리는 이유가 되지요.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 거나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할 때도 있으며 고통 가운데서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고독을 경험할 때도 있는 것이죠. 신앙으로 한 걸음 옮기고자 하나 나의 환경이 혹은 나의 여건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 현실과 믿음은 괴리되어 고통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선배들은 어떻게 그들에게 임하게 된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철로역정으로 많은 신앙인들을 깨우고 그들이 참된 주의 길로 인도했던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인생에 헤어나기 어려운 깊은 수렁을 지날 때가 있었죠. 그것은 오랜 동안 감옥에 투옥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자신의 삶의 처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 예수께서 나를 맞으실 때 칼을 들고 나오실지라도 나는 그분의 발 아래 내 몸을 던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최후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극한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때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도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것을 복되고 귀하다 말씀하셔요. 그러나 평범한 가운데 사는 사람이나 절망의 깊이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때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 폭풍우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총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이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고 말하였어요. 그렇습니다. 기라손과 같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예외 없이 고난은 있었고, 또한 훌륭하게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많은 신앙의 후배들에게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청년은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 아무런 근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울러 그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가운데 그 반열을 올린 그러한 인물이었죠. 그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건전한 신앙과 믿음의 모범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전을 심어 주었고 본이 되었던 믿음의 거장이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 이삭과 동행하며 그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 족속들은 이삭의 삶을 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그들도 깨닫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그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이죠. 그의 형 에서와 함께 이렇게 아무런 걱정이 없이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어요. 어쩌면 은혜 가운데 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의 조건을 두루두루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뜻밖의 일이 이 청년 야곱에게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 사막이라고 하죠. 암흑이 지배하고 있는 그 차디찬 공기를 마시며 청년 야곱은 고통스럽게 그 사막 가운데서 잠을 청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야곱이 서 있는 곳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사막 한가운데였어요. 한기가 그를 괴롭힙니다. 숨막힐 듯한 고요함이 그를 옥죄고 지독한 외로움이 모든 희망을 앗아가 버리고 있었어요. 절망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고난의 이유는 그가 자초한 것이었어요. 형을 먼저 속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죠. 그리고 그에게 마땅히 돌아가게 될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된 거예요. 마음속으로 뼈저린 후회가 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그 선택의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후회가 생길 때 말이에요.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생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었죠. 지금은 쌍둥이 아빠로 유명한 이휘재라는 개그맨이 이제 주인공이 되었던 그런 드라마였어요. 인생 중에 만나게 되는 두 가지 갈림길에 서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 결정했어. 그리고 그는 첫 번째 경우의 수를 선택했을 때와 두 번째 경우의 수를 선택했을 때의 삶의 결과들을 추적해 나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쯤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선택의 시간으로 다시금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로 돌아가게 된다면 나는 다른 것을 선택했을 텐데 라는 기대감을 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야곱은 그 선택의 시간에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었어요.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기로 작정합니다.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는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이삭의 축복권을 사게 돼요. 이 일을 위해 아주 치밀한 계획을 야곱은 세워나갑니다. 이삭이 이제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큰아들인 에서에게
사냥한 짐승으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 별미를 먹고 나서 너에게 축복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사냥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중간에 서서 팥죽 한 그릇으로 이삭의 축복권을 가로채게 되죠. 물론 여기에는 어머니 리브가의 강력한 권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에서가 사냥을 나간 그 시각에 야곱은 두려운 마음으로 모든 준비를 다 한 후에 염소 새끼로 별미를 만들어 옵니다. 참으로 좋은 냄새가 장막 안에 퍼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형의 모습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가죽으로, 양의 가죽으로 팔에 대는 거예요. 그리고 목덜미에 그 양의 가죽을 대고 있습니다. 이내 그의 계획대로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권을 탈취하게 되죠. 그리고 성경은 축복권을 잃어버린 에서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27장 34절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건장하고도 사냥꾼의 위용을 가지고 있었던 에서가 원통해하며 아버지 이삭에게 내게 그 축복권을 주소서라고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삭은 더 이상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생 야곱은 속이는 것을 통해 비열한 방법으로 축복권을 쟁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의 선택, 그 결정이 주게 된 대가는 참으로 가혹했어요. 그리고 그 대가의 처음 시작,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막 가운데서 경험하게 된 외로움이었죠. 사막 가운데 홀로 남아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습니다. 눈물 나는 현실 아닙니까? 지독한 고독이 그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 오늘 아비의 축복과 함께 그 풍요로운 생활과 포도주의 달콤함, 그리고 많은 종들의 섬김, 아울러서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도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어요. 야곱은 이삭의 축복대로라면 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지만, 또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야 하였지만 그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렁뱅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도망자가 되었죠.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딱딱한 돌 하나를 집어서 머리에 베고 있어요. 이내 눈물 한 방울이 눈에서 뚝 하고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야곱 역시 이러한 엄청난 결과에 스스로 놀랐을 거예요. 많은 후회와 고통이 그를 괴롭힙니다. 그의 인생이 나락에 떨어지는 순간 아닙니까? 절망이 그를 지배하였고 고통스러운 비명이 흐를 수밖에 없는 순간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야곱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그 암흑과 절망이 지배하는 사막 가운데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은 서슬퍼런 형의 분노를 피해 삼촌에게 도망하고 있었던 시점이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유년 시절의 즐거움이 있는 아버지의 추억이 너무나 선명하죠. 온몸에 힘이 빠지고 왜 그렇게 그런 나쁜 선택을 했을까라는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늘에는 자신의 처지와는 다르게 별들이 총총 떠 있어요. 후회와 낙담으로 너무나 서러운 생각이 들게 됩니다. 주위는 짐승들의 소리가 가득 차고 돌 하나를 취해 베고 하늘을 보니 눈물과 후회가 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었다라는 사실이죠. 홀로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십니다.
자, 하나님은 꿈을 통해 이 야곱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시죠. 비로소 절망에서 나올 수 있는 희망이 하나의 이 빛이 되어서 그에게 비추기 시작해요. 자,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다라고 고독과 외로움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꿈에 사닥다리, 거대한 사닥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 사닥다리는 이 땅에서 지면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이어져 있고, 그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이 그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천사들은 끊임없이 야곱과 하나님 사이를 오가며 아픈, 외로운,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주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장면을 보자마자 이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아, 천사들이 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고 있구나. 드디어 그의 영안은 열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이 경험되는 거예요.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하여 야곱을 지키고 계셨던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에 야곱은 감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이내 야곱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지를 보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처음에는 주눅들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데 뜻밖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임을 물으셔야 할 분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에 대해서 다시금 떠올리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똑똑히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아브라함을 지키시던 그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 이삭을 평탄한 길과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동일한 축복의 말씀으로 그를 세워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이 들었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것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떠올리며 어린 두 아들에게 항상 이야기했던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였어요. 사랑하는 아들들아, 하나님께서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말씀이야. 어려운 순간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렴 이라고 약속했던 말씀이 오늘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음성은 바로 이것이고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은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이에요. 1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야곱을 향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가길 소원하고 때로는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며 야곱과 같이 광야의 고독 가운데 내버려 던져졌을 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해요. 이삭이 두 아들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억하라고 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응하게 될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야곱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다시금 야곱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놀랍게도 모든 것을 다시 얻게 된 것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을 얻게 된 거예요. 그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용납하시고 야곱을 받아들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가지신 불완전한 부성이 아니에요. 완벽한 부성이죠. 야곱에게만 임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때로 인생의 어둠을 지나며 우리의 불신의 마음은 쉽게 이렇게 단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겠어? 나의 단점과 나의 절망과 나의 우울함마저도 하나님께서 품으실 수 있을까? 나의 실패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어? 라는 그러한 단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듣게 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야곱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광야에 고립된 것이었어요. 혹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 때로 나 자신마저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야곱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 1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더라. 참 무지하고도 연약한 이 야곱이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혼자라고 여겨졌는데, 홀로라고 생각이 됐는데, 아,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것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찾게 된 야곱의 고백 아닙니까? 이것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을 얻게 된 사람의 고백입니다.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더라. 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구나. 또한 17절을 통해 그 척박한 광야를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며 그가 비전을 선포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앗아가는 그 광야, 홀로인 광야, 저주의 상징이었고 절망의 상징이었던 그 사막이 이제는 놀라운 비전의 선포 장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런 곳이다라고 축복할 때 그것은 하늘의 문을 여는 놀라운 장소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연약한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며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말세 지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이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눈에는 차가운 사막밖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그는 영안의 눈을 통하여서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거짓말쟁이였어요.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속이며 사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마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으로 그를 채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선포하는 능력이에요. 이 소망이 없는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소망이 없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임할 것이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역전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과연 희망이 있습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300명이 수상돼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150명의 그 젊은이들이 길거리 가운데서 죽어갑니다. 차를 타고 지하도를 지나가다가 수장돼요. 또한 홍수가 나서 자기 집, 다른 곳이 아닙니다. 위험한 곳이 아니었어요. 자신에게 안락함을 주었던 그 집에서 물에 빠져 죽게 돼요. 마치 야곱이 보았던 사막이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척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에, 아니 오늘의 제목대로 압도적인 임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음성이 다시금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음성은 우리에게는 비전이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꿈을 꾸게 합니다. 이 연약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교회가 되는 것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이 암흑과도 같은 사회가 변화되어서 정의가 넘치는,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곳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찾지도 않아도, 우리가 자격이 되지 않아도 우리를 일부러 찾아와 주시고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너를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잘못했어도. 단번에 실패한 인생,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인생 아니었습니까? 쫓기며 사는 인생, 좌절하는 인생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위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비단 야곱을 향한 메시지만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비전을 소유해라, 비전을 가져라, 비전을 선포해라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부흥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지금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고통하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다시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 낙심, 그 절망을 통해 오히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얻게 될 것이고, 야곱처럼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 우리의 발을 믿음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다시금 이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비전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 위대한 반전은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앞으로도 이 야곱은 고난의 길을, 고난의 행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잊지 않아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 놀라운 비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게 됐죠. 하나님의 비전이 그 척박한 땅에 이루어져 그곳은 베델이라 불리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에,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영역으로 들어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임재.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굳이 이 제한된 공간, 제한된 시간 가운데로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현장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고독한 사막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 압도적인 임재를 경험하며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고요. 고백이 변화되기 시작했다고요. 언어가 변화되기 시작했다고요. 꿈이 변화되기 시작했다고요. 비전이 변화되기 시작했다고요. 기적은 공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시대가 주는 고통과 환경이 주는 아픔은 더 이상 절망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고난과 절망의 이유는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 때문이에요. 모든 불행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간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시야가 이 눈꺼풀이 벗겨져서 우주적인 차원으로 확장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을 이기게 했듯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고독이라는 감정의 괴로움을 극복하게 했듯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고통과 괴로움을 이기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편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 어른 세대인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가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 거예요. 더군다나 영적인 형편은 더욱더 최악으로 치달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이것을.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참혹한 고난이 있었던 원형 경기장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맹수가 울부짖고 있고 검투사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가다콤,
무덤 및 지하 그곳에 그 시체가 썩는 그곳에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비록 땅에 사나 하늘의 시민의 지위를 얻게 된 신자의 위대한 예배가 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이 글을 써나갔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로 생각하면 더 깊은 뜻이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말은 이 땅에서 땅의 시민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괴롭히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거룩한 눈물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삶의 전부를 잃은 것과 같습니다.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약속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야곱이 고백한 대로 자신이 깨닫지 못하였을 뿐 하나님은 항상 이곳에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감기고 우리의 육신의 눈이 감기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잘 아는 예화가 하나 있죠. 인생의 모진 풍파에도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사내가 서 있었어요. 주님과 해변을 걸으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가로질러 그의 인생의 장면들이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각 장면에서 그는 모래 위에 있는 2개의 발자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짝은 그의 것이었고 또 한 짝은 주님의 것이었죠. 그런데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니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발자국 1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가장 외롭고 힘들었을 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그곳에는 한 짝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아들, 나의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힘들고 외롭고 절망하고 아파하는 그때에 내가 너를 업고 그 사막을 지나왔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가 아님을, 우리는 결코 고독하지 않음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야곱에게 고백하셨던 그 음성이 나를 향한 고백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 눈물의 자리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압도적인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에 드디어 나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드디어 나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뱉는 이제는 모든 그 말들은, 모든 언어들은 희망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곳에 그 희망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그 언어마다 비전의 언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사업장에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은 싹이 나게 되고 놀라운 열매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빛나게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게 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야구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